죄악의 공격에 두들겨 맞고 사탄의 공격에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나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 죽어져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 결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스스로 회생할 수 없는 사람이 나라는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왜 그렇죠?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여겨져야 그제서야 예수님께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입니다. 기름값이 여러분 청전부지로 올라간 후에 내려올 생각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제적 위기로 불안한 마음에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한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침 뒷좌석에는 승객 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19에 신고를 해야 마땅한데 이 승객들이 운전자를 버려두고 사라집니다. 이 운전기사는 결국 심정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블랙박스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 승객들은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일단 앞좌석으로 갑니다. 근데 앞좌석에서 운전사를 구조한 것이 아니라 차 열쇠를 뽑아가지고 트렁크를 연 뒤에 자신들의 골프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다른 택시를 갈아타고 떠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경찰이 수소문 끝에 이 승객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는 길이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은 법의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을 계기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공경에 처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때에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좀 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이목을 끌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율법으로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대단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매일매일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영생이라는 주제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율법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율법교사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람이 율법교사이니까 율법교사에 맞게 다시 질문을 던지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신앙에 맞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성화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너무 잘 아는 대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은 대답이죠. 주님께서도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28절 후반부에 옳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에 율법교사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행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라. 무슨 뜻이죠?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즉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는 죽은 영혼이다 라고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애둘러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왜 율법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들은 율법은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아주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율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존재하는 사람, 율법이 규정한 자격이 충족되어서 검증될 만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들만 사랑했어요. 율법교사가 증명하듯이 내놓은 신명기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율법교사가 받아들인 이웃은 같은 민족의 사람, 유대인, 신앙의 색깔이 같은 사람, 정치적 색깔이 같은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잘 섬겼을 거예요. 속을 보면 다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에게는 아주 잘 대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아주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이웃이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가촉 천민들, 이방인들, 죄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접촉해서도 안 됐고 함께 식사해서도 안 됐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종교적 혼합주의로 혼혈인이 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세리, 창녀, 죄인들과는 악수도 하지 않았고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고 접촉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식별하는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웃이어만 그들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가 정말 이웃이겠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동시에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할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합당한 자격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내 이웃에서, 내가 생각한 기준의 이웃에서 배제하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이 율법 교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하는데 본인 입맛에 맞은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자기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그 자격에 충족된 사람만 이웃인 거죠. 그러니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너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 죽은 영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을 들으니 이 율법 교사가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화가 난 거예요.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예수란 사람이 자기를 옳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니까 내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여기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맞아 죽기까지 된 겁니다. 어원을 살펴보면 아주 심각하게 죽기까지 됐습니다. 그냥 두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서 이렇게 죽기까지 된 것이죠. 그런 그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만났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찾아온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심지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돌보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거죠. 율법교사는 정적이고 멈춰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질문은 역동적인 질문이었어요. 움직이는 질문이었고 타인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신 거예요.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은 나를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사람들이 이웃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람, 타인이 필요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내가 아닌 타인이 필요로 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 이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은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 개념 중에 하나가 마지널리티라는 개념입니다. 주변인이라는 뜻인데 더 심오하게 들어가면 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누구나 돕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우리의 기준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또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좀 나으니까,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단 잘 사니까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도움이 계속되면 주종 관계가 된다는 거죠. 돕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종이 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되려면 주인공으로서 돕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으로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종을 돕는 것처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을 돕듯이 도와야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을 돕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이웃이 된다는 거죠. 지금 강도 맞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그냥 두면 죽겠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이 일체 없는 사람이에요. 길을 내려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분 누구죠? 아마도 잠시 전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유대인과 그가 만났던 제사장 레위인은 함께 했던 그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둘 다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원어가 안티파레르코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반대로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불쌍하지만 도와주기 애매해서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못 볼 걸 본 것처럼 반대로 뒤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다시 그냥 뒤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그 때문에 더러워질까 봐, 불결해질까 봐 돌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피 흘리는 자를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불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지면 나도 더러워질까? 그랬던 거예요. 또 이런 이유도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가던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었대요. 그래서 그 험한 길에 강도와 도둑이 아주 자주 출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도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이웃이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나에게 피해가 올까? 혹시 내가 강도를 만나진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더라도, 두렵더라도 피하지 않고 뛰어들어 돕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약함을 보고 돕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은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만났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돕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쏟아부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치료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면 되었다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족하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정도 도움이 부족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는 거예요. 주막에 가서 하루 동안 돌보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 돌봐주다가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 원수를 위해 빚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주인공에서 주변인이 된 사람,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와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온 사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이 원수에게 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못합니다. 잠깐의 실수를 평생의 원수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십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주님이 너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시라면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에서 그것이 이미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이렇게 물어보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내 이웃이 누구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누구이냐는 똑같아요. 내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네가 진실로 영생에 이르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묻느냐? 그러면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공격에 두들겨 맞고 사탄의 공격에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나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져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 결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스스로 회생할 수 없는 사람이 나라는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여겨져야 그제서야 예수님께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강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인에게 손을 내밀었겠습니까? 원수 보듯이 했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고 나서야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고 여겨져야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 얻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자칫 잘못 해석해서 선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 구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우리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이신 주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가서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전부를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주며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났던 그 유대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다 치료된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분명 그는 자기가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무턱대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참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까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은 우리 본문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가 영생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야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어 우리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그제서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곳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